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연령대를 생각하면은 어버이를 이미 여인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또 자녀이기보다는 어버이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이든 혹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어버이든 아니면 양쪽 다이든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복주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하는데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텐데요. 다른 것을 잘못이나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원하는 데 없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둘이 살다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졌다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잘못이나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현재 주어진 나의 삶의 상황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텐데요. 어떤 삶이든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는 가정이 많아요. 둘이 살다 다시 혼자 사는 경우도 있죠. 흔히 돌싱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다 주어진 삶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각자의 행복을 열심히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삶에나 열심히 살면 되는 거겠죠.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늑대가 목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목에 이제 박힌 가시를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다른 동물에게 가서 좀 뽑아달라고 하지만 이거 뽑아주면 내가 충분히 보상하겠다 하지만 아무도 그 늑대 그 목에 있는 깊숙이 박힌 그 가시를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두루미 한 마리가 나섰습니다. 이 주둥이가 길잖아요. 늑대의 입에다가 자신의 그 긴 주둥이를 넣어가지고 그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드디어 뽑아냈습니다. 늑대가 이제 살 것 같았어요. 그러자 두루미가 늑대에게 약속했던 보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그러자 늑대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얀 놈, 네 머리가 내 입에 들어왔을 때 내가 확 깨물어 버리지 않은 거 네가 감사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보상을 달라고 하다니 잡아먹기 전에 빨리 사라져라. 여러분, 늑대가 참 배은망덕하죠. 그런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전통 설화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은혜 갚은 호랑이, 그죠? 목에 뼈가 걸리거나 발에 가시가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호랑이를 이제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솝우화의 이야기하고는 결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은혜를 입은 호랑이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거예요. 뭐 황금을 물어다 준다거나 아니면 총각이었는데 아가씨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진짜 그런 얘기 있습니다. 또 목숨을 구해준다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솝우화하고 우리의 그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 그게 이야기 구조가 비슷한데요. 결말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 다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고 또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겠죠.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남들의 말이나 약속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매우 이상적인 도덕적 교훈을 주는데 그것에 비해서 서양의 이솝우화는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녀에게, 손자에게 삶의 교훈을 준다면 둘 중에 어떤 교훈을 주시겠습니까? 둘 다 줘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둘 다 필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나 두 이야기에서 늑대하고 호랑이만 딱 떼어놓고 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은혜를 저버리는 늑대가 되어야 할까요? 은혜를 갚는 호랑이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부모가 있습니다. 참 어버이가 계셔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 역시 이렇게 두 가지로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늑대 같은 태도이거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호랑이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궁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 116편은 지은이가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이나 화법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유력한 저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내용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큰 인생의 위기를 벗어난 후에 지은 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학자들은 이 노래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지은 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여러분 아시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데 이 아들은 끝까지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다윗이 폐잔병처럼 쫓기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정말 수치스럽고 또 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본 시편의 앞부분 보면은 3절에 보면 116편 3절이죠. 당시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죽음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거예요.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셨고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은 내용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1절 말씀은 바로 큰 위기와 고통 중에서 부르짖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고요. 뒷부분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9절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보답으로 이제 서원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라고 노래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깨달아야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답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보답할까 궁리하는 거죠. 다윗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궁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죠. 정말 작은 마을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온갖 위기와 시련을 겪고 또 견뎌내야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편하게 왕위에 앉아있던 시간보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굴곡과 부침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굴곡이 심하고 부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압박감이 심한 거예요.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심한 겁니다. 누구보다 컸을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평탄한 삶 속에서 느끼는 그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지금 다윗은 아들의 반란과 또 그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 생명을 건지고 왕위를 다시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굴욕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좌에 앉았지만 기쁠 수만은 없었지요. 반란을 극복한 기쁨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은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야말로 정말 참혹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야 했습니다.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도망 다녀야 했어요. 왕이 되었지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왕좌에 올랐지만 마음속에는 비통함과 분노와 슬픔, 우울함, 그런 것들이 지배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왕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왕이 될까요? 아주 파괴적이고 괴팍한 제왕이 되기가 딱 좋죠. 세상 역사가 그것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은 괴팍하고 파괴적인 못된 왕이 될 만한 여건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온유하고 신실한, 그리고 용기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삶의 위기와 또 마음의 위기, 마음의 상처, 모든 슬픔,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슬픔과 분노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슬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자기 스스로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노래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고통과 슬픔의 과거를 곱씹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이나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묘한 것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은혜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처만 들쑤시면서 나는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렇게 낙심에 빠져 삽니다. 결국은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감사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보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안경을 쓰고 있어서 보이는 것이 다 불행의 원인이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시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발견하고, 심지어 그 고난의 시절을 지났을 때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해석해내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말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까 보면은요, 그 인생의 성과물을 보고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곤 합니다. 혹은 욕망의 실현 여부를 두고 인생이 어떻다, 몇 점이다 판단하기도 하지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것이 성공적인 인생인가? 어떤 것이 훌륭한 인생인가? 그냥 우리의 성과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해석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믿음의 눈인 것 같아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삶과 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바울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할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과 삶의 태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요구하기만 하지 말고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뜻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가 왜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로 받은 것,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다면 그것은 대가이지 사장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값을 내가 치룬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겠죠. 대가에 대해서는 보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나는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의무이자 책임인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하며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그 방법들에 대해 결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은 고백되어야 하지요.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내 마음 다 아시는데 표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아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표현됨으로써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표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또 나에게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을 말이나 몸짓으로 표현할 때 그 마음이 더 확실해지고 생각은 분명해지고 그 뜻이 견고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묻잖아요. 나 사랑해? 사랑해? 대답 안 하는 거 의심스러운 거죠. 나중에 나 책임 안 지려고 저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입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분명하게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 역시 은혜가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표현될 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술로 늘 누구 비난하고 나쁜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 화내고 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물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싫다. 난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정말 외롭고 싶다. 그러면 막 불평하세요.
원망하세요. 막 화내는 말 막 하세요. 비난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떠날 겁니다. 그럼 혼자 외롭게 잘 사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 곡조 있는 노래가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노래는 찬양의 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못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길을 걷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언어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 봄에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그 새로운 나뭇잎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러 그 나뭇잎이 붉게 물든 것을 보고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그 나뭇잎이 낙엽이 되어 떨어진 것을 보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 주여,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도 살아 숨쉬는 나 자신의 호흡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호흡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상 갚을 길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찬양함으로써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시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보답해 드릴 수 있어요. 즉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서원이라는 것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면 내가 후에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했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말 주셨어요. 이름이 뭐죠? 사무엘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가 그 서원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소에 맡겨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자기가 한 서원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는데 난 서원한 게 없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자녀가 훌륭한 인생을 살 때 그거야말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배와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요. 17절에 보면 다윗은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인데 감사의 제물도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또한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힘쓰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힘 딴 데 쓰지 말고 예배에 힘쓰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다 멀리서 들어오세요. 멀리서 정말 힘들게 와서 집중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배에 모이는 것도 힘써야 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데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예물로 표현될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흔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그 물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그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모든 물질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인다, 썩지 아니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힘쓰고 또 예물을 드리는데도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궁리하고 또 실천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로, 말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됩시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에 보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또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려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축복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참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에 힘쓰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물을 주께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감남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